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338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 스케줄에 따르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그 조력자들, 그 조연들을 오늘도 살필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난주에 이 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주제하고 싶은 것은, 보통 이 국가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야로 또 보수와 진보로 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요. 한쪽에선 탄핵안이 폐기돼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안 표결 자체가 무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그 신념과 생각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증명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결국 각을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터질 때에는 교회 안에서는 눈치를 잘 봐야 된대요.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눈치도 없이 이 사람이 지금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품 물고 막 얘기했다가 교회가 동네 경로당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눈치다. 여러분, 당분간 사람들 눈치 잘 살피시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눈치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확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싸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지 결코 그의 기적이나 어떤 급진적인 사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사상이나 이념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할 때 이것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유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안정되어야 백성들이 평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국민들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령 선포로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의 탑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유정자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유정자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두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바로 몇십 킬로 위에는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거기에 통치자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 그 아버지 김일성, 그 3대가 독재하면서 수천만 명의 종족들이 지금도 70년이 넘게 정말 학정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 고통 가운데 자유를 빼앗긴 채 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들키면 감옥에 갇혀 중노동하거나 총살을 당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 북한 지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다 보면 차마 눈 뜨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유정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 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인 사단은 이런 정치인들을 충동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혼란과 충동으로 이끌어 가곤 합니다. 그렇게 배후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정치를 평안하게 잘 꾸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함과 단정함을 이끌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돼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3절 4절로 이어지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우리 복음이 더 융성할 수가 있죠. 북한 보세요. 이 통치자 한 사람이 엉망이 되니까 거기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경제의 부유함이 어디 있고 무슨 인권이 그 땅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역할은 정치를 잘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이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지난 주간에 한밤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캐나다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싶다 2위예요. 지금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로 우리는 제일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여러분,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적인 위상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지금 치게 됐습니다.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심정들이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정말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어왔는데 또다시 과거로 후퇴할 수 있을까?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계엄안이 해제되고 또 어제 탄핵안 표결이 또 부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불어닥칠 이 후폭풍들을 얼마나 이 나라를 혼돈과 위기로 몰아넣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또한 삼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자충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야당이 190석 가까이 있잖아요.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마다 지금 이회 어쨌든 간에 다 삭감시켜버리고 감사원장 탄핵시키려고 하고 이재명 재판하려고 하는 검사들 지금 탄핵시켜버리려고 하고 지금 거대 야당이 독주하고 있는 거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여당, 야당 진영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당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죠. 민주당이 이번에 그냥 쪽수로 다 밀어붙이는구나.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지금 여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없구나. 야당이 저렇게까지 독주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저마다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대표의 5가지 재판이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이잖아요. 지금 2개가 지금 1개는 끝나고 계속 2심, 3심,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음 돼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기세도 좀 꺾이게 될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당도 자기 위치를 좀 자리 잡고 여당과 협치를 해가면서 얼마든지 국정을 운영해 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모든 거 그거 다 걷어차버리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어제 탄핵은 표결이 무산되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생명은 뭐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방인을 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배후에는 사탄들과 거짓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고 어둠의 영들을 섬기게 되면 참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학력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울대가 수두룩해요. 판검사 출신들 뭐 수두룩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 다 국회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유치원 수준의 모습을 볼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뻔히 결과를 내다보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배움이 부족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볼게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의 만물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 저 나무 길거리에 있는 나무 한 잎 한 잎을 봐도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봐더라도 바람 스치는 그 바람을 보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절부터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고 우상숭배자들은 반드시 귀신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들이 어두운 그 영들과 접촉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각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해지고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외람되게도 여러분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부인이죠. 그분이 국민대학원 시절에 논문 4개를 썼습니다. 그 논문 4개 가운데 3개가 논문 주제가 운세, 타주, 역술에 관한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내용이에요. 대학원 다니면서 쓴 논문의 3편이 운세, 역술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웬만한 무당보다 점을 잘 친다고 평소에 뭐 얘기했다잖아요. 또 천공의 영상들을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서 몇 번 보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염이나 얼음 만지고 폼은 다 잡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무지한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게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이들의 말에 이렇게 넘어갈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극보수 진영에서는 오죽했으면 식물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너무 잘했다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은 더 흔들림 없이 돌진해야 된다, 국힘당은 끝까지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제 탄핵안 부결이 되었지만 폐기가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갈등은 계속 되어질 걸 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이제 안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정서상 만약 경상도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보수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호남권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보수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 진보주의자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한두 가지 특정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액자의 그 틀을,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두 가지 행동, 말하는 것, 어떤 표현, 그 한두 가지를 보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극히 적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완전히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이 그냥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우리가 극우라고 표현하죠. 이쪽 분들은 자기네들의 의견에 동조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진보도 몰아버려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극좌 진보들이 있습니다. 극좌 진보가 뭐냐면 이 한반도 역사의 정통성은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북한 사상, 이 주체 사상을 근거로 해서 한반도 역사의 정통성을 북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북한 주체 사상, 주사파이죠. 이 극좌, 이 주사파 쪽에서는 자신들의 종북, 이 주체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혹 극좌, 극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는 극좌, 종북 빨갱이가 아니고 온건한 진보 라인, 아니면 온건한 보수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좌나 극우의 관점에서는 극좌가 아니면 보수 꼴통이고 극우가 아니면 저건 전부 종북 좌파로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극우 쪽이 아니고 온건한 보수예요. 극좌, 종북 빨갱이들이 아니고 온건한 진보예요. 여러분, 주변에 빨갱이들이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편이 아니면 전부 극우고 극좌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계 안에서도 이런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거두고 사람 계속 분열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계속 이런 프레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속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의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보수의 장점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수의 가치에는 전통적으로 가정을 중요시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고 사회적인 본의와 질서를 중요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가치관이 이 보수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쪽이 훨씬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더 밀접해 있어요. 반면에 진보의 가치 속에는 정의 문제, 경제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분의 문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도울 책임이 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난한 사람들과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또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진보가 훨씬 더 성경적인 가치에 더 가깝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 대해서도 보수 쪽은 어떤 상황에 이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음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걸 다 찬송합니다. 반면에 진보 그룹에선 전쟁은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단 시작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터에는 윤리, 도덕, 이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직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이 진보 측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라고 해서 100%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보라고 해서 100% 비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또 반대로 보수라고 해서 100%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진보라고 해서 100%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에는 보수 나름대로의 그 성경에 부합되는 가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성경에 부합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미국이나 사실 우리 한국도 보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정권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 다음에 그 정권에 넘어가 버려요. 보통 한두 번 이렇게 정권 잡으면 또 다시 다음 정권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 정권이 또 다시 어떤 한계를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또 다음 정권을 또 다시금 옮기게 되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어떤 큰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믿는 기독교는 성경을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기독교는 반드시 보수 우파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 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수 기독교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사실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천공이나 이상한 주술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보수 기독교는 보수 우파를 늘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보수, 온건한 보수가 아닌 이 극우 보수파, 소위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실 태극기 집회, 이게 극우 라인들이죠. 여러분, 지난번 10월 27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200만 명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교파 떠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왜요? 동일한 성경적인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날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태극기 부대들이 중간에 얼마나 깽판친가 아세요? 집회 중간에 대형 확산기 가장 크게 틀어놓고 난리도 안 했어요. 왜요? 집회가 자신들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깽판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극우 세력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보수가 아닌 극우 안에서 보는 관점은 이들은 지금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모든 언론, 모든 정치가 진보 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적화 통일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당장 이 나라는 적화 통일 일부 직전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감옥 보내지 않으면 적화 통일이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적화 통일 안 됐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서 위기감을 계속 조장시켜요. 광화문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모이게 만들고 이게 극우 보수층의 이제 관점이에요. 이번에 이 참 안타까운 건 이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고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극우의 주장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반대로 극좌 라인의 관점은 아까 말씀대로 이 한반도의 역사의 전통성이 남한에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남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사파의 그 관점의 극좌가 이 종북 세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북으로 몰지 마시고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 꼴통으로 몰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프레임이에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건한 보수 내지 온건한 진보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 기독교는 갈수록 기득권과 보수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7년 당시에 민주항쟁이 벌어질 때 명동에서 데모하던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진압부대에 쫓겨서 명동 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정경들이 명동 성당까지 쫓아와서 그 데모하던 학생들을 색출해내려고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때 작고하신 그 김성환 추기경이 모든 신부들과 수녀들 다 직결시키고 명동 성당 앞에 다 스크립을 짰습니다. 그리고 김수관 추중이 제일 앞장서고 옆에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옆에 스크립을 짜고, 그리고는 다 들어누웠어요. 그 뒤에는 신부들이, 수녀들이 다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그 정경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잡아가려면 잡아가십시오. 성당 진입해서 잡아가십시오. 그런데 성당에 진입하려고 잡아가려면 먼저 나부터 먼저 밟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을 밟고, 여기 있는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경의 지휘관들이 고심고심하다가 결국 그냥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캐톨릭은 역사의식이 강한 종교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반면에 그 당시 우리 한국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전두환 정권에 줄 서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건으로 광화문 태국 부대들은 지난번 10월 27일 자신들이 지금 깽판친 이게 잘못된 이 욕을 엄청 먹다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 자기들이 이제 광화문 이제 집회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정하고 지금 얼마 안 돼서 지난주에 계엄령 포고되자 바로 또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측에서 이렇게 이걸 또 이용하더라고요. 봐라, 우리가 기도를 멈추니까, 광화문 기도를 멈추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국가적 위기에 우리가 다시 나라서 국가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된다. 또다시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죠. 여러분, 광화문 집회 극우라인의 사람들은 자신들 때문에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우리 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정광훈 목사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가장 가까이는 광화문 집회 나가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를 저주해요. 여러분, 보수 우파에선 이 동성애 문제, 결혼 문제, 낙태 문제라든지 이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 쪽에선 가난한 사람들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경제, 정의 문제, 인권 문제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 신학의 성향이 진보와 사실 보수로 보이지 않게 갈려져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장로교 고신 측, 합동 측은 아주 보수 측이고, 또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그리고 감리교 측은 진보 쪽입니다. 우리가 속한 통합 측은 말 그대로 이 통합, 이 중도층에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대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외국 유학 보내서 스펙 잘 쌓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아파트 평수 넓히고, 자동차 큰 거 사고, 출세하고 승진하면 내가 복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반면에 진보 신앙을 가졌다고 표방하는 분들도 다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신앙보다 신념이 강해요. 어떤 행동은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보주의 안에서는 그렇게 지들끼리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견제하고 아우르면서 함께 가야 더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보수와 진보의 좋은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견제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 아니고 예수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어떤 그 이론으로서 각자의 관점과 성향에 따라서 진보에 속할 수도 보수에 속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정치 사회적인 어떠한 이념이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든 결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들이 갈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보수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과 진보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서로 어울려야 함을 그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물질 중심의 유물사관으로 철저히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결코 성경적인 가치관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이 주사파 이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반대하고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그 북한 정권은 사악하지만 그 앞지 아래 실험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 공의와 사랑이 건강하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서로 눈치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울질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슬프게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정신 안 차립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반성하지 않아요. 자기 반성이 없어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정치인들이 자주 하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치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또 적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와 분명한 신념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슬픈 일이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둠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살겠다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청정기,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다 해도 공기 전체가, 이 대기 전체가 독가스로 오염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여러분 보면 대부분 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CBS 대담에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교계는 올해 이번에 국회의원, 기독교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장관이 몇 명이다, 이것만 자랑하는 데에 열을 냈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이 당선될수록 교회는 더욱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이제 우리 교회의 책임이 더 커졌구나, 더욱 교회는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이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여러분, 멀리도 아닌 바로 2주 전에 11월 24일 바로 2주 전 국가 조창기도회 대통령을 모시고 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열려요.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죠. 다 좋은데 바른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해서 교계 어른들은 다 모였는데 교계 어른들이 참으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다 칭찬하는 얘기가 끝나요. 다 임금을 찬양하는 용배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보편적 진리나 가치에서 어긋났을 때에도 이 건전한 이 비판을 교계 지도자들이 전혀 하지 못하고 권력과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가진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 고장난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가 후퇴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이 세력들이 질비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때가 악하니 기도하라고 힘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다니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지만 어둠의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과 마귀의 세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두 세계 속의 이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이 시대마다 악의 도구로 사람들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정치인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합심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민주화를 이루어 선진국대에 이르던 불화하던 이 나라가 이번 사태로 얼마나 국격이 손상됐는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더 굳세게 하시고 안정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한반도 역사를 볼 때 그동안 정말 숱한 외세의 침략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분명 기억합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이 뛰어난 이 대한민국을 평가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교회가 진보와 보수를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우르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왕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능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란의 시대일수록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일상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므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을 때에 더욱 힘써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황무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 무력에 의해서 평화를 누렸던 이 로마에 대항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평화의 선물이 온 국민에게 전달되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할 수 있고 또 자칫 편견 가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분별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함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층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위증자들이 어둠의 악한 종로를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가운데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상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마지막 시대의 대단한 나라로 부르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지키시게 받아 이 민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그것과 마음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보와 보수로 평등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설정케 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삼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그 주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이번 사태 속에서도 주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태가 속히 평안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대다수의 온건한 상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들의 장점들이 전 세계에 조명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잠재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숙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정자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여 진리의 성령님께서 유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진통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멋지고 성숙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비온 뒤에 땅이 더욱더 굳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